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받는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좀 무거운 주제가 계속됩니다. 지난주도 좀 무거운 주제였는데 오늘도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국민의 심판대 앞에 서서 투표라는 제도를 통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그 대통령직을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 국민으로부터 탄핵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키워드가 바로 심판입니다. judgment입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하여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이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2절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e not know that.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The judgment of God's righteousness falls on us. 하나님의 심판이 진실로 정말로 내린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내린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럼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겁니다. We practice such things.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내린다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로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심판이라면 어두운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 심판을 통해서 복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이 심판을 통해서 화를 받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은 바로 복을 받았죠. 예. 그리고 그 이전의 대통령은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심판을 받을 건가요? 어떤 심판? 심판이 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명한 사실이에요. 자, 우리 호세아 9장 7절의 말씀을 함께 해볼까요? 시작. 처벌의 날들이 오고 있다. 심판의 날들이 오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죄가 너무 많고 내 적개심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예언자가 바보로 여겨지고 영적인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되는구나 라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는 외칩니다. 처벌의 날이 오고 있다.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고 있다가 영어 성경어는 have come이에요. have come. 이 have come은 과거로부터 출발해서 현재까지 영향력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출발해서 현재까지 영향력이 있는 것을 이게 have 현재 완료형이라고 말합니다. 오고 있다가 아니고 지금 와서 이곳에 지금 나에게 현재 있는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 심판의 날들, 처벌의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로부터 벌써 지금 와 이미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심판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심판이 머물러 있나요? 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각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shall know,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는데 지금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show가 뭐냐면, 이 shall이 뭐냐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될 것이라가 피동적인 안이 아니라 내가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들이, 처벌의 날들이 지금 이미 와 있는 걸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말합니다. 알아라. 알아라. 심판의 날이, 처벌의 날이 지금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좀 말씀 볼까요? 자, 로마서 2장 6절 가면 시편 62편 12절과 잠언서 24장 12절을 근거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갚아 주실 것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까? 무엇을 갚아 주실 것입니까? 또 어떠한 근거로 갚아 주시냐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그의 행위를 따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각 사람의 그의 행위를 따라 갚아준다는 거예요. 예. 그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그러면 갚아주시는 것은 미래 사건입니다. 그의 행위는 현재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미래 사건의 심판이 지금 여기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 사건에 영향력을 주는 것처럼 이 현재 사건이 그 미래 사건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그 과거로부터 심판이 머물러 있고 지금 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라는 것이에요.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현재가 지금 나의 미래를 결정해 가본다는 것이에요. 그럼 나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가면 이렇게 말씀을 가질 것이죠. 시작.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지만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줄 거다. 할렐루야.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각 사람이 행한 도로가 영어 성경은 he has done입니다. 이 has done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현재 완료예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행했던 일입니다. 그 일에 따라서예요. 그 일에 따라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미래에 오는데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행함에 대한 그것에 따라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20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이 그에게 행한 대로 갚아 줄 거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12장 22절은 내게 줄 상급이 내게 있다랍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오늘 12장 2절에 하면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급을 지키는 자,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할렐루야. 각 사람이 그의 행한 대로, he has done, 그가 과거에 행한 대로예요. 무엇을 행했느냐 이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무엇이느냐? 복이 있는 것이고,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무엇이느냐? 상급이 그에게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뭐니까? 전제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심판이 분명히 존재함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사막에서 나무를 심는 시가 있습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어요. 그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쓰면 푸른 초월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말합니다. 갚아준다고요. 무엇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예요.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행위를 심느냐는요, 어떤 상급을 받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함을 심는데 진노가 내린다고요? 우리가 악함을 심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온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 참고 선을 향해 영광과 존귀와 불매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8절 시작.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른 사람에게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참고 선을 향해 영광과 존귀와 불매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치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나요?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기를 소망하시나요? 참고 선을 향하고 영광과 존귀를 추구하는 사람에 속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 순종치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의 부류에 속하고 싶습니까? 이건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장 19절 20절 가면 하나님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함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봤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나는 알지 못했어요. 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심판의 날이 임할 텐데 어떤 부류에 설 건가를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영생을 받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그에게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분노를 내리고 누구에게 진노를 내리실까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삶이 지금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따라갈 건가를 하면 우리의 미래 사건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따를지, 무엇을 쫓아갈지, 무엇을 추구할지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결정하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현재 행함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할지 우리는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할지, 영광과 존귀를 향해 불멸을 추구해 나갈지, 아니면 나의 이익만 추구할지, 이거를 뭐예요? 결정을 하는 거예요. 행한다고요. He has done.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바울은 또다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10절과 9절을 같이 읽고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받을 것이 무엇인가요? 자, 성경을 같이 볼까요? 자, 위에 10절에 자, 초록 파란색 박스를 같이 시작.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밑에 갈색 시작.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입니다. 그 밑에 줄여 시작.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요 다음에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전에 있는 이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받을 일을 해라고 말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무엇을 행함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평강을 받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환난이, 하나님의 고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신다고요. 갚아주신다고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누구는 악한 사람을 해야 된다라고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너는 원래부터 선한 사람이야, 너는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을. 하나님 하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편애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 모든 이들에게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계속 강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로마서의 가장 큰 투 트랙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투 트랙이 뭐냐? 율법이에요. 두 번째 투 트랙이 뭐냐? 믿음의 의입니다. 이것이 16절까지 12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할 거냐요? 너희는 믿음의 의를 쫓아갈 거냐? 아니면 율법으로 너희의 삶을 살아갈 거냐라고 계속적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가 뭡니까? 너희 몸을 산제사의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의 산제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제사의 제물이 되는 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인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바울은 왜 율법을 향해서 끊임없이 율법을 말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그 율법만을 계속적으로 고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율법이 뭐냐?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고 너는 나의 권속이고 너는 의로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면 기뻐해. 너는 누구보다 가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난 내 속에 악이 너무 많고요. 나는 악의 존재예요. 라고 자기를 편애한다는 거예요. 편애.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작은 자가 영원히 작은 자의 삶을 살 것입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영원히 어리석은 삶을 삽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의 골수를 빼먹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영원히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고 삭개오도 사랑하셨습니다. 삭개오와 가룟 유다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나아갔느냐, 이것이 큰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행위를 깨달았지요. 자신의 전 재산의 반을 이웃에게 내던져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위를 잘못 뉘우치지 않았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은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뉘우쳤어요.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이 편애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을 지금 우리 눈으로 바라보셔서 편애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도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작게 있는 저 모습 바라보면 속이 터지지만 편애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것을 바울은 더 심각하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거꾸로 간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변명할 수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변명은 심판대 앞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심판대 앞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잘못했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이 판단이 뭐냐? 죄라는 사실입니다. 죄. 이 판단이 뭐냐?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그대는 변명할 수 없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글자 시작.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 정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남을 판단하는 그것이 뭐냐? 본인에게는 악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 본인이 악한 일을 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악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그 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의 모든 근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누구께 있죠?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게 고유한 고난인 거예요. 판단도 고유한 권한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근데 우리가 뭐합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착한 놈이야. 왜 판단합니까? 하나님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왜 우리가 판단하죠? 이 판단으로 내가 죄를 짓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판단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고 있을까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대로 하나님이 심판이 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 왜? 지금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떤 일이 오고 선을 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온 것을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판단하는 것이 뭐냐? 악한 일인 거예요. 악한 일. 그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그에게 임한다.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하죠? 날마다 판단하고 하나님의 고난을 내 고난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믿음이 있다, 누가 누구에게 믿음이 없다, 누가 누구에게 믿음이 얼마나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면 되지 않는 일인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 할 수 없는 일을 스스럼 없이 가감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뭐가 오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를.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왜 너 못한다 말하니? 너 왜 못났다 말하니? 아니야. 나 너무너무 사랑해 너. 너 보면 내가 눈물 날 줄로 기뻐. 우리는 우리 걸으면서 나는 못났네. 또 이렇게 지겨운 세상 또 사네. 왜 내 인생에 꼬이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왠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보다도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고난을 침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어떻습니까? 노아의 때에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그 노아의 심판이 노아에게만 임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노아가 말한 그때부터 그들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요.
노아의 식구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비를 안 내렸는데 언제 내릴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그들은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머물러 있다고. 지금 어디에? 내 옆에 머물러 있는, 내 삶의 주위에 머물러 있는 거. 지금 하나님 복을 주고 싶으셔서 지금 복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 생각합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는 노아의 말씀을 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삶에 우리가 손가락질합니다. 저들은 나쁜 사람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의 사람들이 왔지만 나에게는 그렇게 오지 않을 거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가 주님이라고 외치면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거라고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뜻과 주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뜻을 쫓아갈 축복합니다. 그가 누구냐?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예요.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구나. 자,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말씀 시작.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는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회개로 이끈다. 회개로 이끄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낸다고 말씀하시고 예언을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슬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과 슬픔이 무엇이냐? 회개로 이끄는 기고 도구임을 기억하십시오. 아, 이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구나.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왔구나. 왜 나에게 이런 과정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깨달아.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판단을 너무 많이 하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면, 아, 그렇구나. 내가 뭐 이거 잘못했구나.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구나. 무엇을 수정해야 되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지? 그런데 또 보세요. 보라색이죠? 네, 같이 시작.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판단하고 사람 판단하면서 자신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이 풍성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했죠? 제사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드리는 고기를 찍어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기 마음대로 요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욕망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엘리의 온 가족이 폭망합니다. 폭망. 그런 엄청난 일들이 대제사장 집안에 벌어졌다고요. 그 대가는 참혹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짓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들을 토속으로 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토솔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누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인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왜 진노가 임하고 있느냐 합니다. 저들에게 진노가 임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 저들에게 그 진노가 쌓여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입니까? 이겁니다. 그들의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집. 그들의 고집이 그들에게 진노가 쌓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집이, 그들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그들에게 진노가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들어도 듣지 아니에요.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않아요. 그들은 들어도 행하지 아니에요. 왜?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집이 영어 성경으로 your hard예요. hard. 여러분 hard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hard. hard 뭐죠? 딱딱한 hard. hard. 딱딱한 hard. 딱딱한 거예요. 그들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딱딱해요. 굳어 있어요. 말랑말랑하지 않아. 마음이 딱딱해. 어떤 말을 해도 딱딱해. 무엇을 봐도 딱딱해. 슬픈 영화를 봐도, 무서운 것을 봐도 딱딱해. 딱딱해. 굳었어. 길밭이야, 길밭. 아무리 씨가 떨어져도 그 길밭에는 싹이 안 나. 왜? 딱딱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impatience heart입니다. 이 impatience이 뭐냐면 부끄러워하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끄럽다는 거 무엇입니까? 나를 숨기는 겁니다. 죄를 지면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부끄러움. 죄를 짓는데 부끄럽지가 않아. 죄를 짓는데 가슴이 콩당콩당하지 않아. 죄를 짓는데 떳떳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간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도 모든 영혼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쌓느냐? 그들의 고집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쌓여지는 거예요. 쌓여지는 거.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참으신다고요. 끝까지 참으셔요. 언제까지? 하나님 오실 신발의 때까지 참으신다고요. 신미의 오른편의 강도가, 주님, 당신이 함께 할 때 내가 낙원으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주신 말. 너 나와 함께 나갈 거야. 그들은 그 마지막 때 그는 자신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으면 너무나 좋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렇죠? 어떻게 몰라요. 알 수가 없는 삶입니다. 우리 삶은. 그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와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했습니까? 사무엘에게도 말했고요. 엘리에게도 말했고요.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았어요.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쥐었어요. 120년 시간 동안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100인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안 돌아왔어요.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국민의 심판을 무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말씀 중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의 노선을 정해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에 내가 화를 받을 건지 아니면 그 심판에 내가 복을 받을 건지. 여러분, 우리는 손이 있습니다. 입이 있고 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손이 판단의 손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입이 판단의 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눈이 판단의 눈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손은 사랑의 손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입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손가락질 할 수가 없다고요. 연약한 저들이 얼마나 불쌍한가를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에요. 너는 왜 저렇게 못해? 라고 아니고요. 저렇게 못하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이라도 우리의 눈에 부족한 이가 보입니까? 그러면 판단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 판단이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일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를 향해 격려하고 그를 향해 위로하고 그를 향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선자가 해야 될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받는, 복을 쌓아가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받고요. 저도 받고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받을 거냐, 어떤 것을 받을 거냐. 주님 말씀하셨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 앞에 있는 글자를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따라 나는 판단하지 않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판단하지 않고 격려하고 사랑하리라. 예. 외치십시오. 날마다 나에게 외치십시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이거 안 하면 내가 뭐가 되냐고요?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이거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간다고요. 이거 안 하면 악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판단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복받는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을 넘치게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